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욥기 2장 1절입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6권이죠. 3209페이지에 보시면 욥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못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 교재에 보시면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순전과 정직을 지킨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절에 보시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바로 욥이죠. 그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죠. 그랬더니 지난번에 1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그가 재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지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하면서 욥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럼 너 욥이 가지고 있던 거 자식을 비롯해서 다 쳐봐라. 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격동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재물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구에 보시면 이제 문법적으로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격동해서 욥이 맞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너는 생겨 먹은 대로 악한 하나님의 자녀를 악하다고 너가 정죄를 하는데,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가 과연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게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 고민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하고 모든 것이 바른 사람을, 그리고 또 하나님도 경외해요. 도덕적으로 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외하고 또 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욥을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단에게 맡기냐는 거죠. 이 질문을 풀어나가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야 여호와의 전능성을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42장까지 진행되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과 관련된 욥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모든 걸 맡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랬는데도 오히려 그가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1장 부분을 지나왔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사단이 쳤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누가 쳤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206에, 자, 이게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장 끝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보호하셔야지 왜 다시 빼앗아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빼앗아 가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지상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높은 뜻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전능성입니다.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2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그만해라 라고 하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또 물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욥, 그렇게 너가 나를 격동해서 치게 했어도 욥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회를 멈추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다. 자, 그랬습니다. 2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또 대적합니다. 생겨 먹은 게 대적하는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심판하는 거죠. 사단은 사단한 짓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러죠. 아직 우리가 멸망할 때가 안 왔는데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이면 안 되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합니까? 배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일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끊임없이 배척하고 반역하는 일로 써먹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사단이 내어 쫓기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은 또 그렇게 간단하게 또 이해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주어가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이 4장에서 가면 4장부터 가서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여호와는 분명히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욥을 보호하신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그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 번역이 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요. 그 3210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가죽을 위한 가죽이나 모든 것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것, 곧 육체나 모든 소유물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서투른 번역이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할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생명을 건드려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번 쳐봐라. 생명을 한번 쳐봐라. 생명의 위협을 한번 하나님 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자 볼까요?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사단이 못 치는 거예요. 못 치지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누구를 맡겨요? 욥을 맡겨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사단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네가 한번 쳐봐라라고 사단을 맡기는 거죠. 사단에게 맡기는 겁니다. 천사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천사한테 맡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에 대해서 응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상식으로 여호와라는 신을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하신 여러분 이 언약의 비밀을 욥의 존재를 여러분 이 영원적 언약 성취에서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겠죠.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아버지와 욥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차원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욥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은다고 여러분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욥에게도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여기 있는 걸 보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욥이 너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너가 잘못하니까. 그럼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우리 이번에 터진 이 코로나19 한번 보세요. 역학조사를 한다라는 게 무엇을 밝혀나가는 거죠? 진원지를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처방을 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발상이 이런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발상이 그렇고요. 이른바 과학의 의도가 바로 이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고 창조 비밀까지 찾고 창조가 바로 물질로부터 만들어졌고 빅뱅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순간에 그런 구조를 만드는 사이에 창조주인 여호와는 뭐 합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능성을 여호와께서 계시하는 바로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과학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서 쓰면서 창조주가 이 세상에서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원인을 우리도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욥도 마찬가지인 인간이죠. 그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욥은 어디로 끌어올려 놓습니까? 영원한 이 세계 속에. 그래서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가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욥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진짜 생명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으로 데려가면서 뜻대로 하신다는 말은 언제 정하신 뜻대로? 그렇죠. 욥을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만 누구가 생각하는 방법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떠나서 욥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에다가 우리가 강제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자,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뭐한다? 붙인다. 그러니까 누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욥을 때리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때린다는 말은 여호와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약속대로 보호하시는 분인데 여호와께서 때리신다라는 말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을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 공부의 깊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감히 인간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다 알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필요 조건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들어가기 전에 강론집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을 큰 틀에서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세워주세요. 언약하신 대로 아담을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통치권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으리라는 약속이 붙어버려요. 자, 또 볼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손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열흘 길이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몇 년을? 40년을 돌리면서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를 다 죽여요. 그 말은 진짜 누구한테 맡긴 모습이죠. 사단에게 언약 자손을 다 맡긴 겁니다. 그 열흘 길을 왜 40년으로 돌립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그때
그때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전능성을 깨닫는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난 이 진짜 희한한 일인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정부가 폐쇄령 내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도들 교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관리, 성도들의 교제 누가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만나면 교제가 없는 것인가? 창세전으로 가면 그것도 웃긴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미 뭐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했는데요, 이미. 그게 여러분 눈으로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통치 언약을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을 세울 때까지 40년의 10배, 몇 년요? 400년 동안 왕을 안 줘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한단 말이죠. 그럼 빨리 왕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왕을 안 줘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400년이면 몇 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부까지 이거는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면 사무엘하 7장 16절대로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하셨잖아요. 보존된다고. 그러면은 갈라지고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갈라지고 망하잖아요, 금방. 다윗, 그 다음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그리고 망하게 되죠. 자, 마지막. 회복된 대로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바벨론 제국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평탄합니까? 아주 고난을 더 당하게 합니까? 제국 밑에서. 고난을 더 당하게 하죠. 516년에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더라도 50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전능성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음에 뭐가 나온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 자손이 죽는다라는 게 붙어 있고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자손 언약을 이룬 다음에 열흘기를 40년으로 고생시켰어요. 왕을 줘야 되는데 400년 동안이나 주지 않으셨어요. 통치자를 세웠는데 갈라지고 망하게 했어요. 돌아온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순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단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걸 누구에게도 또 맡긴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맡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아니요. 이유가 있어서도 맡기지만 이유가 없어서도 맡겨요. 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특권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여기서 하나 풀리죠. 이 강론집. 이게 여러분 강론집에서 욥기의 서론을 보시면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죠. 이게 자, 지나온 부분이긴 한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좀 가서 보시면은 자, 1장에서부터 2장까지, 3장까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인데요. 3198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제 마음대로 든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와 그 근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98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에 욥의 패망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패망에 대한 축소판으로 사무엘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역대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통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자손 언약과 땅 언약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망하게 하시는 과정이 벌어진다. 그럼 누구한테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 사단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에게 맡겨서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냐? 40년을 왜 돌리느냐?
400년을 왜 비참하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무너진 통일된 왕국을 왜 갈라놓느냐. 우리 본과에서 우리 확인하고 있잖아요. 선지서 그 역대기 이후로 우리 화요강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성전을 짓고 제사가 회복될 때까지 100여 년 이상 놔두느냐. 1년이면 끝날 공사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느냐.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욥기는 1장, 2장, 3장 하고요. 중간에 4장부터 37장은 빼고 38장에서부터 47장까지 42장까지 나오면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또 어떤 여호와? 죄송합니다.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망하게도 하시고 이것만 딱 붙여도 돼요. 그러면 전능자는구나라는 게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훨씬 많은 분량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뭐 하시는 여호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가 여기 왜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비밀인 거예요. 1장 28절을 주시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약속을 붙이는 거. 광야 40년을 열흘 길을 40년으로 늘려놓는 거. 금방 왕을 안 주고 400년을 나라가 다 흩어지는 것처럼, 땅이 다 다시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 통일 왕국을 세워주시고 나라가 갈라지고 망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얘기만 하도록 하죠. 신약 얘기도 뭐 너무나 할 얘기들이 많지만은요. 다음 차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전 짓고 돌아와서 1년이면 다 끝날 공사를 100년 이상 허락하지 않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맡겨놓으면 말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어디로 갔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왜 이러시지요?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그 기도를 누가 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게 하세요. 욥을 누구에게 맡기니까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맡기니까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아니에요, 권사님. 살려달라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살려달라는 관심은 누구의 관심이냐 하면 친구들의 관심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욥의 관심은 지금 자기가 살고 죽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욥의 관심하고 친구들의 관심이 달라요.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관심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코로나를 빨리 기독교도 자기 신한테 빌어서 고쳐달라는 게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뭐 하게 된다? 지금 맞는 매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래, 너 병도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욥의 병, 욥의 상처를 고치는 게 목적이.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의 머리를, 심장만 팔딱팔딱 뛰게 하고 머리를 잡아주고 입술을 잡아주는 목적은 친구들처럼 회복시켜준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더 깊이 알도록 하시는데 여호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시느냐? 우리도 그냥 둬버리면,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이거 한 100일 지나가는데요. 100일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더 번성해서 교회들도 다 끝이 나버리고 감염이 90%가 넘어버리고 몇 명밖에 안 나는 지경까지 갔다. 여러분 여호와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여호와가 없는 거죠? 아니요. 그 선을 두고 뭐라 그럴까요? 이건 인간이 배수진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 딱 순간 딱 끝나는 그 지점에다가 여호와께서 욥을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그것도 길게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저희들 성경신학 공부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 주어로 넘어가면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방에 가서도 제가 어른이지만 제가 많이 부딪혔어요. 예?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신학. 전부 사람 주어로 놓거든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특징이 누구를 주어로 놔요? 욥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욥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왜 이러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도 흥하게 하고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도 흥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한 자를 망하게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욥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주어를 누구로 삼게 하고 여호와께서라는 걸로 삼게 하고 친구들은 욥 너가 잘하면 욥 너가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좀 길었지만은 이게 욥기 이제 4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한 뜻이 나에게도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과정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입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까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심장만 넘겨놓고 다 치라 이 말 아니에요? 예. 쳐서 죽이면 안 되죠. 언약이고 뭐고 다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여러분 진노하시지만 아담에게 약속을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거두어 가지 않고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자, 7절 볼까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 누가 누구에게 맡긴 걸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맡긴 거예요. 분국을 누가 시켰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무슨 성이다? 전능성이고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심한다고 될까요? 그러면 더 때려야 돼요. 더 맞아야 돼요. 더 맞아야 돼요. 제가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보면 왜 친구들이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3번이나 온단 말이야. 9번 논쟁하죠. 나중에는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엘리후까지 와서 이 젊은 놈이 그 어른들 틈에 끼어서 그것밖에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 모욕까지 당케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자, 8절 볼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정, 경건인 거죠. 순결, 그걸 지키겠느냐. 여러분, 이때 순결은 입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 그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한다. 그 입으로 지금도 그럼 여호와 얘기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여자를 미리 버리지 마라 이렇게 데리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다 넘어져요. 자녀들 다 죽었죠. 부인 넘어지게 하죠. 친구들 셋까지 다 넘어지게 하죠. 누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싹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이 정신 나간 소리죠. 저 여자가 왜 저래가 아니죠. 여기도 똑같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저 여자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 남자를 왜 이렇게 돌아가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위로. 좀 강하게 말씀 욥기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을 제대로 공부한 것에 세세한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욥기서는 또 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점점 하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강론집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면 사무엘에서부터 어디까지 역대하가 있어야 욥기 1장에서부터 3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우리 근거 봤잖아요. 욥기서의 근거가 사무엘 상에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역대기까지였잖아요. 섭리를 통한 언약의 절반 아닙니까? 뭘 공부하기 위해서? 욥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공부하려면 공부를 안 할 이게 부담은 아니죠. 하기 싫은 마음을 준 사람에게야 뭘 자꾸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말려도 소용없는 거죠. 예. 어제 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광진 지교회인가요? 그 지역구의 권사님이 마스크 받으러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을 묶어놓고 그동안 공부하지 못했던 거 다 복습하게 해서 진짜 좋네요. 이거 공부한 다음에
만나면 더 기쁠 것 같다고. 진짜 막 찡한 거예요. 이런 선배들이 계시구나. 이런 지체들이 계시구나. 그분만 그러겠어요? 예.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가시겠죠. 누군지는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깝던 친구, 부인까지 뭐 아주 심한 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힘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었을 텐데 욥은 그런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강조하려고 이 예를 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욥은 누구 주어를 빨리 가져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왜 저런 소리까지 듣게 하시지? 그리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왜 저런 소리까지 듣게 하십니까? 그러면 주어가 여호와로 갔으니까 몸은 망해가도 누구라는 주어는 점점 생생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게 전능성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해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넘어졌는데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아기가 고혈이 나요. 얘가 보니까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아요. 밤에 갈 데도 없어요.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라 그래요. 체온계를 대니까 40도 올라가요. 금방 죽을지 몰라요. 애 입에서는 열이 나고 신음소리까지 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가 안 계시죠.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찬양, 여호와의 전능성하고 무관한 거죠. 그 정황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면 욥기로 들어가는 여러분 입구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은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나중에 욥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넘어진 거예요, 욥도. 그러니까 하는 행위로 보면 욥도 끝내야 돼요. 사단에 넘어가거든요. 화를 내고 나중에 막 분노하잖아요. 입술은 잡아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문제로 삼잖아요. 38장부터 가면. 그런데 여러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약속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무엇도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사단이 여기서 끝낼까요? 더 몰아갈까요? 왜요? 아직까지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그 심장이 뛰고 있는 날 괴롭히는 건 다 괴롭혀야죠. 그러니까 머리는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고요. 몸은 사단이 더 건드려가지고 더 썩게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욥의 입에서는 누구 주어가 계속 나오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능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좀 젊은 때에 이 욥기 공부하면서 이 철학에서 말하는 신하고 다르다는 건 명쾌해지는데요. 이게 심정 이렇게 안 다가오고 이게 도대체 뭔가 공감할 수 없어가지고 참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좋으면서도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 예를 들으셨는데 그 사람의 심정이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청평 어딘가에 총신 후배들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후배가 와서 무릎 꿇고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 하나님 주권을 그 로마서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장사들 듣고 난 다음에 내 의가 무너지는 게 견디지 못해서 밤에 저 부엌에 있는 장작을 가지고 당신을 죽이고 내가 한없이 나는 어디로 떠나고 싶고 그렇게 세상을 끝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신학생 얘기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런 심정이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고 뭔가 체계를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 페이지가 되는 이 성경 강론집의 결론을 찍을 때 야 진짜 내가 똑똑하구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어보시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대답이 한결같았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게 맞죠. 누가 하신 거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니까. 그래서 뭐 강론집의 저자를 빼고 성령저 했다가는 더 이단이 될까 봐.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 그 정도 미치지 못하니까 저자가 그런 말도 여러분 경동 강좌에서 하신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자, 2장 11절부터 13절 보면 그 잘난 친구들이 조문을 하러 옵니다. 처참한 욥을 보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2장 11절. 때에 그 부인은 죽으라고 여호와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하고요. 그때에 친구들이 옵니다. 모든 재앙이 임하였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는 에돔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수아 사람, 이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족속이죠.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이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서쪽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동쪽, 그 다음에 남쪽,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어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고 왔는가 봐요.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12절. 눈을 들어 멀리 봤는데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됐어요. 저게 그 영광스럽던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이게 슬픔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고대에는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13절 한번 보세요.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며칠을 같이 있어요? 7일을 같이 있으면서 욥의 모습을 보는 거죠. 꽤 괜찮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맞죠? 네? 7일 동안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고통에 동참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7일 동안 벌어진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기억나게 하시고요. 친구들 세대에게는 이제 4장부터 나오죠. 예. 욥의 친구들 머리에는 욥이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요. 욥에게는 여호와께서 왜 이렇지라는 것, 왜 이렇게 하셨는지라는 것이 생각나게 하고요. 욥의 친구들에게는 누가 욥이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3장의 내용이요 이렇게 흘러갔으면 욥기는 빨리 끝나요. 3장의 내용이 욥이 진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빌면 여호와께서 사해 주실 거야. 야, 친구들 왔는데 나랑 같이 하나님께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함께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되면 욥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욥기는 여호와 계시 중심이 아니라 누구 책으로 갈까요? 누구 중심? 인간 중심적인 책으로 가요.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이 4장의 욥의 친구들이 사단에 맡겨놓은 거죠. 여호와께서 욥을 책망하도록, 그리고 욥에게 원인을 돌리도록 이 사단이 노린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복 줬으니까 욥이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원인을 욥이 찾도록 해서 욥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은 사단의 계략임에 틀림없는 거죠. 같이 하지 말아야죠. 그때는 다 손 놓아야 돼요. 사단의 계략에 들어갔구나. 올 수도. 물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자 3.2.1호에 보실까요? 패망한 욥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묘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내가 잘못했다는 탄식을, 욥이 잘못했다는 탄식을 듣고 싶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사단에게 맡겨도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걸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문을 갖다 하십시다.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봤잖아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특히 그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데는 진짜 막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 따라서 이렇게 가본 적도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내 경우라고 보면 뭐 조문이고 뭐고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몰래 어디 가서 그냥 끝내고
왔으면 싶은 그런 심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탄식 속에다가 자, 이 두 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 주어를 놓진 않게 해요. 그러나 몸에 조여 들어오는 몸을 망가뜨리는 그 일을 사단에게 맡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합니까? 너무 아프니까 뭐 하게 해요? 탄식하게 해요. 탄식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게 더 크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심장이 뛰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 잘하면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잘 이렇게 정비하시면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쯤이야 우리도 할 수 있죠. 말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322로 신학적 해석 잠시 보고 갈게요. 322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탄식하는 욥은 이방 대적에게 붙여진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탄식에 대한 축소판 예레미야애가 뿐만이겠습니까? 예레미야애가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 역사지. 여러분 아까 그거 아니에요? 3대 언약 주시고 왜 사단에게 맡기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탄식할 수 있잖아요. 40년 열흘 길을 왜 40년 돌리시는데요? 왕 준다고 했으면 주셔야지 왜 400년 동안 안 주세요? 얼마든지 나오는 탄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 속에 주어가 누가 계속해서 붙어가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너가 왜 이것과 여호와께서 왜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너가 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신학에서. 출발부터가 지금 이걸 끊어버리고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이걸. 영원적 언약 성취를 끊어버리고 시작하자는.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먼저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탄식해요. 생일 저주라는 말은 여러분 생일 보면 우리 노래 어떻게 불러요? Happy birthday to you. 해피를 하잖아요. 해피. 근데 그날을 지금 뭐 해요? 안 해피라고 하잖아요. 기쁘기고 뭐고 그날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3장 1절 볼까요? 3절까지.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멸망했었기를 원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참 묘하죠, 요선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건지 여호와께서 태어난 것을 왜 했냐고 따지는 건지 우리가 몰라요. 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생일을 저주하면서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넘어가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탄식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는 뭔가 한스러운 거 있지만 누구 이름으로 가는 게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보통 통상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뭐부터 해요? 굿하죠. 조상신 불러오죠. 묘단장하죠. 제사 지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잘못 섬겨서 그렇다. 그 조상신은 우리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애기 울음소리를 내요. 애기로 왔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뭔가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로 맞추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맞추는 거죠.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에이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점인 거예요. 한탄하는 한탄 속에 여호와께서 몸은 욥을 사단에게 맡겨버렸어요. 심장만 남게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머리와 입술을 멋들이지는 않아요. 뭐는 하게 하지만 한탄은 하게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성도와 더불어 우리가 만약에 같이 기도하고 그 위로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그 선은 지켜주세요. 하나님 자녀면 누구 이름 버리지 않게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위로고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함께 하고 싶고 또 할 말도 없고 그러나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욥을 넘어뜨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가게 해주세요.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친구들과 타협해서 내가 뭔가 잘하면 잘 된다는 2절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다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그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봤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고 그 누구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죠. 여러분 지금 3절부터는 이제 37장까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전능자인 거죠. 전능자라는 이름이 앞으로 나오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호와로 시작했고요. 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이제부터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이 제가 다 잡았습니다. 본문도 다 일일이 확인했거든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마 38장부터 가서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나오면서 자 그러면 욥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호와는 망하게 하시고 뜻대로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이다? 전능자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욥기 구조입니다. 본문으로 보더라도. 여호와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능자를 소개하고 여호와로 다시 돌아오는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분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질 않으면은 욥기서는 욥의 일상사가 되는 거죠. 욥이 한 개인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흑암이 사망이 그날을 덮었다면 좋았겠다는 거죠.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가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그러니까 태어난 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런 기쁜 날이 없었더라면 그 말은 결국 안 태어났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쉽게 말하면 생일날이 없었으면 이런 말인 거예요. 7절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여러분 그 8절은 본문이 빠졌어요. 본문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본문 밑에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가시면 자 이게 8절이에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을 저주해 주셨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큰 악어를 격동시킨다는 거 나중에 41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다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욥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악어를 격동시켰던 그 능력 많은 분이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계속해서 누구 이름이 붙어요? 여호와 이름. 근데 여기서 아주 묘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너무 강하게 나가면 하나님한테 대적이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의존이 돼요. 대적이냐? 의지하는 거냐? 그걸 조심해서 여러분 잘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친구들이 노리는 거예요. 말은 너 그렇게 해도 조금만 더 네 범죄한 걸 너가 인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100이면 100 다 공감하지만 아니에요.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10절에서부터 우리 13절 3절 잠시 남겨놓고요.